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2시에 담임 목사단의 취임 감사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릴 겁니다. 외부에서는 제 동료들 김자신 목사님, 김일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우리 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못 하세요? 못 하신다. 설교 제가 하다가도 다른 하시면 좋은데 또 어머니가 이렇게 또 이렇게 권면교 설교해 주시면 간단한 권면 해주세요. 간단한 권면. 그래서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같은 동기인데도 축하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2시에 와줄 수 있으니까 기꺼이 자기네 교회 오후 예배에 제끼고라도 오겠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 좀 오후 2시 예배에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단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걸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을 만들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혹시 마이크 틱틱거립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아침에 교사 기도회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여 우리의 모든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셔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를 뿌려놔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과 온도를 주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지난 주 중에 한 달 전에 저한테 CIU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부인데 선교지에 나간 지 한 5년쯤 됐는데 부인과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작년에 왔다가 이제 올해 나가는데 부르키나파소라는 집,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부르키나파소에 간 지는 4, 5년밖에 안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정기 검진 받으러 온 김에 좀 치료를 받고 떠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터키에 있대. 부르키나파소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못 갔대. 쿠데타가 일어났대. 부르키나파소에. 여러분 지금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아프리카의 첫 번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어이없는데 육군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대위가 그냥 총 몰고 들어가서 그냥 대통령 단대 쫓아버린 거야. 그때 부르키나파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르키나파소가 이름은 원래는 오트 볼타 공화국이었어요. 여기는 레디컬 이슬람,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부르키나파소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는 게 선교사들이 와서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다. 필리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선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깝고, 일단 선교사들이 될 때 가까워야 돼. 선교사님. 두 번째, 영어권이어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세 번째, 날씨가 따뜻해야 돼. 이게 선교사들이 찾는 조건인데, 이분은 정말 땅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마른 땅에다가 씨 뿌려 나는 게 아니라 땅이 저는 몰랐거든요. 이 설명이 되니까 약간 꼭 그 시멘트 발라놓은 땅처럼 꼭 산에 바위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래서 맨발을 떼낼 때 우리는 그냥 흙이 그게 아니래요. 씨가 떨어지면 돌같이 뿌린 비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그 안에서 그 위에다 흙을 갖다 붙지 않는 한 돌이 무슨 씨가 자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식물이 자라진 않아. 나무 한 그루 보는 게 얼마나 정말 시기인지 모르는답니다. 야, 나무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땅이 다 그냥 바위산이래요. 그곳에 왜 갔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대.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온 아프리카 학생을 만났는데 얼떨결에 불어권에서 박 선교사님이 불어를 전공했는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점령이 있던 나라거든요. 근데 너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부르키나파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비전을 붙게 하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이슬람인데 시작 같은 거 쓰고 다니던 애가 이 무슨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레디컬 굉장히 거기서는 종교를 개종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뭐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구나 해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과 함께 부르키나파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가서 터키 있답니다. 터키. 제가 그랬어요. 터키 언제까지 있을 거니까 모르겠대요. 지금 아직 비자를 못 주고 너무 위험해서 터키로 피신해 있길래 내가 방문 한번 해야겠다. 왜냐면 터키가 바울의 발자취 소아시아가 있는 데가 터키거든요. 겸사겸사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르키나파소를 갔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행복하고 다 편안하고 쉬워 보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버겁습니다. 모세? 그가 하고 싶어서 바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사 불꽃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왜요? 저는 입이 우둔해서 말 잘 못해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형이 있잖아 하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말 전하라. 10번이나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켰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11장 12장부터 결국은 하나님은 문설주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다음 단계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데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의 기도, 미리암의 기도, 아론의 기도가 있어요. 가다 보니 이번에는 아멜렉이라는 이방 민족의 군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품고 가지만 여전히 위험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을 일하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세요. 16살 되던 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궁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그래 더 기도해보자. 그게 제가 16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고 제 마음의 소원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25세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누가 저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신학교 안 가면 죽일 거야?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저도 모르게 공부하면서 로마서 14장을 묵상하다가 강한 자가 되라. 바울의 음성이 들렸고 성경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성경 해석을, 저만의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해야겠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는 학교에다가 안 되는 영어는 옆에 아는 애한테 좀 번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습니다. 나는 니네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싶다. 나는 누구다. 나는 니네 학교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니네 학교에서 뭘 요구하냐, 뭘 리콰이어먼트 하냐, 나에게 알려달라. 한 달에 답이 안 왔는데 2달 만에 답이 왔어요. 그러면 네가 올 때 토플이라는 점수가 있다. 그 시험 봐라. 편지를 3번 주고받으면서 레코멘데이션,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을 대학교 1년이 걸린 거예요.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아주 엽서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 congratulation.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와라. 그게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걔네가 쓴 글도 못 읽어가지고 옆에 읽어달라 그랬으니까 그때 축하한다. 너 우리 학교에서 너를 억셉한다. 와라. 그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엽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봐라. 이게 고생문의 시작이야. 고생길의 시작이라고. 뭘 기뻐합니까? 평생에 전 신혼여행도 제주도에 비행기도 안 타고 설악산에 갔는데 비행기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연습하지? 그렇게 시작된 축하한다는 그 편지 한 장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 거잖아요. 너가 성경 읽을 때 강한 자가 되라. 그래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제 아내 이름은 박한나입니다. 누가 저한테 너 박한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박한나라는 여자 만나 결혼한 거예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유학을 강요했습니까? 누가 목사를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부부라고 여기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허리가 아픈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헤디, 두통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스트레스는 이런 거구나. 9월이 또 오다니. 6월 방학 때 좋았는데 9월이 시작하더니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런 것들로 시작되면서 어느덧 10년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종이 한 장 들고 올 때 그 허탈함. 이게 박사학위증이래. 이 종이 한 장 하려고. 이 종이 한 장 들고. 그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드렸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와,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3명이 됐습니다. 자, 항상 기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면서 아마 똑같을 겁니다. 사울이었을 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바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바울 된 다음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어려운 게 어려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쓴 바로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본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옥중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굶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 16절을 보니까 루스드라 더베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잘 들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도저히 복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 기회가 없었던 이 청년이 외조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너 이름이 뭐니? 이런 거예요. 디모데입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니?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서신을 같이 공동 저자가 돼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내오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산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구나.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 갈 때까지 이길 수 있을까? 그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 주변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양육을 받는다 했어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좋은 일꾼이 되려. 네가 먼저 뭐가 되라? 좋은 일꾼이 되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좋은 일꾼이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거리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늦게 갔다 4시 반에 퇴근하는 직장인이 있고 좀 일찍 가서 좀 정돈하고 끝날 때 사람들이 다 갔나 하고 혹시나 버릴 것은 없나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좋은 일꾼이다. 예수의 좋은 일꾼.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야. 이런 자부심. 동아야, 너 엄마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란다. 네가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야.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데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에? 남편은 다 아는 거야. 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예수 잘 믿었어. 자녀들이 알아요.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 잘 믿었지. 좋은 일꾼 되십시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좋은 일꾼이 되려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자꾸 유혹이 옵니다. 아유,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지 마. 너무 지나치게 교회 생활하지 마. 세상은 이런데 교회만 뒤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진리가 뭘 대단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게 영어로 보면 제가 한국 영어가 보는데 Old Wives' Tale이라고 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Old Wives. 아주 옛날 오래된 여자들, 부인들. 이게 아주 미국에서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단어예요.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사람들에게는 들려오는 게 많아요. 길을 지나다가 저 집이 점 잘 보는 집이래. 신점 보는 집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보러 많이 간대요. 타로사주 이런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간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갔대잖아, 보러.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했는데 여기 오셨네요. 그랬대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사실은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묻고 싶을 때가 있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로또 사면 됩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로또 사고 싶은데 될까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발 로또는 사고서 얘기하세요. 한 번도 사지 않고 맨날 사는 데. 먼저 로또를 산다면 물어봐야지. 사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세요. 들려오는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다 들려오는 이야기대로 가니까 귀가 얇은 사람치고 뿌리가 깊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참 좋대. 저거 먹으면 참 좋대. 제발 말씀 좀 드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앞부분에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먼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절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임산모예요.
저는 건강히, 저는 지금 입시를, 저는 지금 이럴 때입니다. 그런 분들 만큼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럴 때의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아슬아슬한 살얼음을 걸을 때 정말 간절했을 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오늘 아기 낳으러 갑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의존해서 아이가 잘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위트니스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그렇다는데 제가 목사님들 한번 전화해 봤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전화드리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줄넘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줄넘기 그때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줄넘기가 없어. 혼자 손으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와, 저렇게 저 손 저렇게 빨리 어떻게 하지? 갔더니 혼자 손으로 줄넘기 하는. 근데 그걸 600개 하신대. 정말 건강하세요. 600개를. 쉽지 않고 600개를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잘 치는 목사님, 그 테니스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되잖아요. 탁구를 치시는 목사님, 규칙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테니스 몇 시간 치니까 아침에 가서 한 4시간, 5시간 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럼 10시간 치시는 거예요? 탁구도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9시간 치신대요. 산행을 하는 목사님, 저도 산행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양주에서부터 중량천을 타고 글쎄 청량리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인데 대단해요. 양주에서부터 그게 다 자동보도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가는데 1시간 10분이면 내려오고 1시간 올라간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하시는데 다리를 만져봤더니 와, 돌이야 돌. 와, 넓적다리가 막 이래요. 건강하세요. 달리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삐쩍 마르셨는데 목사님이 우통을 벗고 뛰시는데 대단하세요. 왜 이렇게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참 좋은 거고 필요하고 굉장히 본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테니스 쳐야 되고 탁구도 쳐야 되고 다 하지만 줄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하는 것만큼의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훈련을 갖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나라 교회 성도에게 드리는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꼬박꼬박 내가 한 달 돈 낸 게 얼마인데 하면서 위트니스 센터에 가서 일 열심히 운동 열심히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워크아웃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유익을 주신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다. 그래요. 왜 여러분 셀프 디스플린이라는데 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여러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우리 약속했으니까 일주일에 3장씩 했나 안 했나 내가 물어볼 거예요. 김상진 집사님 금요일 전에 했어요. 이건 여러분 유익하지 못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 스스로라고 말해요.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셀프 디스플린,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얼굴 표정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 스스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줄넘기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탁구와 테니스 물론 사람의 관계 펠로십하러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이를 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왜 합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두시나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세요. 다 주고 갑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 요즘 들어서는 장례식장 많이 안 가지만 장례 치를 때 보면 다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 거 알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양실에 갔더니 목양실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목양실이 커졌어요? 했더니 있었던 상패 다 버렸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상패, 자기가 아끼던 것들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목양실이 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좀 철이 든 것 같아.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 지금은 목양실에 성경밖에 없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경밖에 없고 이 공간에서 내가 기도 방석을 갖다 놨어. 기도하려고. 멋지더라고요. 아, 젊은 제가 그런 걸 보고 빨리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저희 목양실에 고구마하고 군만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일단 이거 먹고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유 성경 좀 읽어.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어서 왜 이렇게 집사님 성경책이 낡았어요? 하면은 성경은 내가 손으로 넘기는 데 따라서 낡아지잖아요. 많이 봤구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하자고요. 내 아들을 사랑합니까? 기도로 도우세요. 내 딸을 사랑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딸 아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자산입니다. 저축이에요. 그거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죠. 11절 한번 읽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커맨드. 윗상관이 명령하듯이 옆에 사람에게 기도해! 라고 명하라. 눈치 보지 말고 강건하고 명해야 된다. 아들아, 딸아, 형제들아, 명하세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스스로 성경 말씀 읽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를 전도하자구나. 명하라 하셨어요. 선생님들, 목사가 막 명하면 오히려 도망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끈질기게 쫓아다니시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명합니다. 겸손하게 죄송하지만 명한다는 단어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명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은 뭐 선생님의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나누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식탁에 아침에요 모여서 십계명을 읽고 점심 때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파도신경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모였을 때 주기도문을 하고 잔대잖아요. 참 좋죠. 그냥 부부가 만났을 때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했을 때 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혼자 같이 하는 거야. 여보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식탁에 십계명을 먹고 그냥 읽는데요. 점심에는 사도신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하면 이걸 읽고 혼자 하는 거죠. 저녁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친다는 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십계명을 식탁에다가 2장을 아니 4명이면 동서남북으로 붙여놓고 반봉섬이 그 쳐다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화장실 정면에 붙여놓고 십계명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붙여놓고 앉았을 때 그걸 보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셨네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12월 30일 성부영신 예배 마지막 날에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성령님을 끝나고 십계명을 적으시오, 사도신경 적으시오, 그리고 주기도문 적으시오. 그래서 12월 30일 날 그걸 통과한 분만 그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면 다 할 텐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물론 안 하겠습니다만, 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때 시험으로 졸업시험으로 십계명 적으셔 있는데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려요. 나도 갑자기 물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자, 그 문제 내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주보에다 적어보세요. 3계명을 적으시오. 어렵죠? 아무도 못하잖아요. 10계명, 3계명, 세 번째 계명 적으시오. 적어보세요, 한번. 아이, 채원지세 얼른 보는 거만. 네. 3계명, 1계명 다 알아. 나의 다른 신을. 2계명, 그건데 3계명 적어봐요. 못 적어요. 하도 많이 겪어서 알아요. 3계명이 2계명하고 비슷비슷 달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도 그렇고 유대인 교육은 10계명 교육이었어요.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3계명 지금 자신있게 적어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다니까. 두 번째 내가 졸업시험에서 뭐 적은 줄 알아서 예수님이 12명 제자인 줄 알니까 유다만 적은 사람 있어. 바돌 넌 땡이야. 목사로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있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농담 플러스 알파 점수 있었죠. 사도행전 누가 적었는지,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는지 적으시오. 누가 적었는지 적으니까 바울. 그래서 에이 완전 탈락.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냐면 누가거든요. 농끈한 플러스 알파였어요. 알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고 생각도 안 하고 몰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스스로 경건에 훈련하십시오. 스스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하루를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하고 싶은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기도를 물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기도를 묻다가 마지막에 눈물이 언제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프고 불쌍한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지가 기도로 나옵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아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31장 부르고 끝낼게요. 미사양 31장.